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다 끝나갑니다. 요즘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압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론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론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사역과 또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인하려고 할 때에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기를,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세금을 경감해주고 노역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에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동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너희들 위에 군림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독립하는 것, 또 이렇게 분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르호보암이 놀래서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을 모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직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을 때에 미리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진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때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18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선지자 아니면 예견자, 선견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로 나오는데, 12장에도 이 스마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야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고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18만 명의 용사들과 르호보암이 순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듣고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들의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뜻이 아니고, 듣고 돌아간다라는 말 속에 순종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북왕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 대신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을 정비하고 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왕궁이 있던 땅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이 마병을 두는 성이나 또 군비를 두는 군비성들을 만들었던 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성읍들을 겸비하고 방비하는,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예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야라고 하는 이 성읍들은 유다의 남쪽에 있어서 애굽과 경계, 또 애굽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고, 베술과 서고와 압둘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중해 쪽에 블레셋 땅 쪽에 있어서 블레셋이나 지중해 쪽에서 오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고, 가드와 마레사와 삽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도 서쪽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 준비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북쪽이라고 말하는 북왕국을 경계하거나 북왕국을 공격하거나 북왕국의 공격에 대비해서는 성읍들을 쌓은 이야기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비록은 긴장 관계에 있지만 그들을 적으로는 삼지 않는 모습을, 이 성읍을 예비하는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남유다라고 말하는 남왕국 유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것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역대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는 다윗의 왕국, 또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앉아 있어서 유지되어지는 왕국, 또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르호보암은 유다 땅을 방비하기 위해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량과 무기를 준비해 놓는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을 해 오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이 레위 지파들을 해임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해임해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북쪽의 경계선이나 국경선을 막아서 못 넘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열어놨잖아요. 그쪽은 방비하지 않고 형제로 인정하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이제 그런 것이 못마땅하고 자신의 체제가 불안해진 이 여로보암이 오히려 로밤과 달리 국경을 봉쇄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단과 베델에 자신이 만든 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그것에 이제 반대하는 제사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핍박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제사장과 레이 지파들 사람들만이 내려온 게 아니죠. 이 제사장과 레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살았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레이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남유다로 넘어올 때에 그들과 함께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명을 해서 남유다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이라고 말하는데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이제 왕국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남유다가 훨씬 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비하고 있는, 그래도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유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아니라 이 무리라고 표현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신앙을 위해서 경건한 자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3년 동안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퀘션이기도 하지만, 이 3년 뒤에 애굽의 왕이 이제 애굽의 침략이 있게 되어지면서 이 평화의 시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단절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로보암의 반 레이 지파 정책에 의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를 도우며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서포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그 관계에 대해서, 결혼이나 또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려서 아들들이 28, 60명의 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솔로몬에게는 아내와 첩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정실 첫 번째 부인이겠죠. 마할랏이라고 하는 아내이고요. 이 아내는 이제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라는 이제 아버지이고요. 이렇게 아버지이고요. 또 이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니까 다윗의 큰형인 거죠.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아들인데 엘리압은 큰형이고 다윗은 막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쪽에서, 그 다음에 그 큰형인
아베 쪽에서 이렇게 나온 딸과의 이렇게 뭐죠? 결혼해서 이제 첫 번째 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이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는 압살론의 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손녀딸로 기억을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론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한 명이었거든요. 한 명이었고요. 그 딸 말고 이제 손녀로 일단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압살론의 딸인 이렇게 손녀딸인 마아가를 더 사랑해서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솔로몬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윗이 죽기 전에 후계자로 세워지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왕자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라든지 또 서로를 죽이는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배운 이 르호보암은 일찌감치 후계자를 세워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아들들은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에 흩어져서 살게 해서 형제들 사이에 권력 싸움이 없게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래도 이렇게 과거로부터 또 자신의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했던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르호보암은 마아가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야를 왕위로 세우고 모든 아들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그들을 넉넉히 후원해 주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대 노역과 가중한 세금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원로들의 의견보다 동년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통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그래서 왕국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르호보암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나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가 그 실수보다 더 중요하다. 또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힘이나 법이 맞는 키는 아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의 선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한 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관계 갈등의 해결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의 문제가 된다. 이 인내는 내 관심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자인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신에 남유다를 챙긴다.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군량미와 무기를 준비한다. 이 요새화된 성읍들은 북이스라엘과 마주한 국경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 성읍들은 애굽과 블레셋과 같은 이민족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항상 긴장관계 속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지만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르호보암의 이런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도 르호보암처럼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라인을 그을 수 있을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품어야 하는 이가 있는지 나의 관계도를 점검해 본다. 우리 민족의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르호보암의 태도를 배우고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움을 얻어 현명한 판단을 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르호보암이 직접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레위 지파에 대한 소외 정책의 결과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모여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 된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르호보암은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믿는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또한 내가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내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걷고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한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다. 이 길이 나 혼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축복이 더욱더 깊고 더 넓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자신의 후계자를 먼저 세우고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 속에 정치적인 혼란이나 가족들, 특별히 아들들 사이의 싸움을 없앤다. 다윗의 아픔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들이 권력을 위해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었을 것 같다. 자녀들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모습을 잘 시행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한결같이 경건한 왕은 아니었지만 이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로서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레거시라고 하는 유산은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나는 내 아이들이 내 믿음과 내가 지속적인 성숙을 위해 씨름하던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삶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어리석고 실수가 많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실수로부터 각오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관계에 집착하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경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 한국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긴장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배운 여러 가지 교훈들을 현실에 적용하고 아름다운 이웃 국가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해와 또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과의 관계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관계 사이사이에 앉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서로 격려하고 굳게 하는 동역자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외롭고 추운 오타와에서 서로의 손을 감싸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도의 교통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관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동역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